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상당히 불편해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도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네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내게도 그러한 물을 주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보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에게서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건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거든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나의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다 아시고 계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분 앞에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도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면 어떨까요? 크게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떻게 보면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아주 뿌리 깊이 내린 문제. 몇백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배척을 당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말하자면 지금 성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니다. 그림심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이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으려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황스러운 자기의 수치를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인지 여인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왔어요. 그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어느 시간에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 촛불을 켜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안 입어야 하는지, 등등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장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이 장소의 문제에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장소도. 그러나 예루살렘인지 그림심산인지 놓고 싸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부목사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부류와 부목사를 따를 수 없다는 부류가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2층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느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형식을 따르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즉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두 번째는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드려야 된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보에 짜여진 형식에 다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예배라는 의식만 받으신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의식만 받으실까요? 의식을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요것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는요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의식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아는데 일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경험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 예배 잘 드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받을 거야. 그것이 조건이 아닌데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을 알고 있었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들의 예배는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여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세주이시죠?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본성,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에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설교 좀 해주세요. 저 왜 못하겠어요? 당신 복 받아요. 복 받을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복이 임하나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성도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나와서 없는 중에 헌금하고 봉사하였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정되고 또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셔요.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예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에나 10,000원을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최소한 30만 원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몰랐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자신과 싸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만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냥 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신자 6일 세상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6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은 모두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알고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주의에 빠지거나 기복주의 혹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24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를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예배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기, 설교 때 졸지 않기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령이라는 의미는 어떤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영으로 드린다. 내 마음에 누구를 중심에 두고 그분을 섬기며 따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즉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최대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어느 김집사, 어떤 다른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만남은 진리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실만으로 무조건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울 앞에 자신의 심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인해 애통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이나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하며 위로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 모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실해요. 시간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공동체, 즉 교회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이것은 의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의무예요. 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예배자가 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확산되어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좀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시더니 정말 달라졌어.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5절에 여인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지 않는가? 그때 예수님은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자신을 밝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호칭이 유대인의 남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선지자. 조금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는 뭐로 바뀌나요? 이 사람은 메시아이다. 여인은 자신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주신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이다, 혹은 위대한 스승이다, 또는 성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의 그런 유대인이었다가 위대한 선지자로 바뀌게 되고 또한 내 인생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인은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28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동안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당신도 와서 믿어봐라. 당신도 와서 봐라.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거나 눈을 이렇게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만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더니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어로 예배하며 진정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우리도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